기독교 지성인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영성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신학교 때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그의 영성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8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잃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서 두 가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첫째는 절대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결심하고 삶의 여정들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냉철하고 이성주의적인 사람이 됐어요. 어렸을 때 당연히 어머니를 잃게 되면 좀 울기도 하고 좀 그리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두 가지를,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눈물도 없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그러한 냉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리고 그 삶이 사실 그 삶 속의 여정에 밖으로 표출되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전에도 알지 못했고 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과 이전에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 여인에게로부터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주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의 문을 꽁꽁 8살 이후로 닫았던 문을 서서히 열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국 혼인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일이에요. 그토록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인은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결혼 당시에는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다음에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이 C.S. 루이스와 더불어서 3년 6개월을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영성 지성인을 가지고서 참 사람이 복도 없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느지막하게 그렇게 행복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람도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참 사람이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자기 자서전과 그리고 영성의 책에 종종 이러한 얘기를 써놓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살아오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내 아내인 데이비드 맨과 더불어서 1년밖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시한부 인생을 알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내 일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서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일평생 동안 이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죽도록 내 생명까지도 바치고 싶은 그러한 사랑들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려면 적당히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덜필 듯 말 듯 사랑하게 되면 제자리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덮일 듯 말 듯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뭐냐? 허물을 덮을 만한 사랑. 허물을 덮을 만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해야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서도 힘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내려가게 되는데,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되면은 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면 내리의 사랑이 이어지는데, 자녀나 그 스라에 있는 그런 손자 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나에게도 이런 인내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인내심이 있구나. 저 허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다 허물이고 실투투성인데도 부모가 봤을 때는 그 자식의 모습이 어때요?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 허다한 허물을 보면서도 어떡합니까? 부모는 덮어주잖아요. 내 자식 잘못했다고 누가 욕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쌍지팡이 짚고 나서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속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힘이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의지도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해서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십리를 동행할 수도 있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는 그 아내나 남편,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서로 간에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상대방이 서로 내 허물을 덮어주기만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허물을 덮어주기만 바라면은 결코 두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 내 허물을 덮어주기만 서로 바라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러네, 좀 일러.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바라니까 서로.
내가 덮어줄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덮어주기만 바라니까. 그럼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냐면, 내 배우자가 내 사랑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배우자. 이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저 다 허물이 용서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는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교양 있고 우아하고 그러한 교인들 많이 모인 교인들이 좋은 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모여서는요, 서로 허물을 덮어줄 일들이 없어요. 왜? 교양 있게 드리고 가면 되니까. 우아하게 드리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내 허물을 왜 안 덮어주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허물이 있으면 무엇이 작동하느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서부터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켜고 있는 이 에어컨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온도가 딱 적당선에 딱 올라가게 되면 에어컨이 저절로 꺼져요. 내가 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작동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22도, 23도, 24도 맞춰놓은 대로 그 온도가 점점 더워지면 냉방이 돌아가고요. 그러다가 더 추워지면 자동으로 딱 꺼져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의 작동이 어느 때 되어지느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사랑이 작동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무는 곳에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근원이 되시기를,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아내와 싸웠던 그 사랑의 추억이죠. 3년 6개월 동안 싸웠던 그 사랑의 추억은요, 일평생 그의 삶에 책을 저술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교회가 이런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빈부의 차가 컸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들이 학교 가면은요, 아이들이 입은 옷들은 다 교복이니까 누가 가난한지 누가 잘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신발을 보면 이 아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알아요. 초등학교 때에도 뭐 꽃가옷 뭐 아니면 뭐 지은 옷 다 입고 가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의 신발을 보면은 부유층에 있는지 빈곤층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게 딱 눈에 학교 가면 탁 나왔다니까는요. 어렸을 때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면 못 살아. 그래서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아이들은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그거보다 조금 잘 사는 아이들이 뭐 신고 다니냐면 흰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게 되면 갇힌 아이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끔 흰 고무신을 신고 온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러워. 까만 고무신 있을 때는 몰랐는데 흰 고무신을 보게 되면 야, 저 흰 고무신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예? 그거 한번 신고 다니고 싶고 막 예뻐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열등의식에 잠기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자랄 때 늘 넉넉히 잘 자랐다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은 늘 자라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버님만 넉넉했지 우리는 매일 가난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지막하게 40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모든 다니던 직장 다 집어치고 목회를 다니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건장하게 잘 세워진 교회나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때가 되면 불러. 그러면 저도 쪼르르 가가지고 권사님네 집에 가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부를 때 가서 먹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부르면 굶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니까 뭐 하여튼 뭐 옥식이고 그 다음에 고구마고 뭐든지 있으면은요 냉기는 게 없어. 싸그리 다 집어서 채워 먹어야 돼. 오죽했으면은 몰래 부모님이 그 옛날 부엌에다가 달아놨던 종자 옥식이까지 형님하고 깡통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그거를 다 설탕 타가지고 홀랑 먹었다가 그날 저녁에 종자까지 먹는 놈들이 어딨냐고 야단 먹은 기억도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요 그 속에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느 때는 주눅이 들고요. 잘 살고 롤케이크들 먹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는데요.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자란 것이 교회니까 교회에서 그저 노는 것이 놀이터가 교회였고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살고 못 살건 권사님 아들이건 목회자 아들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전해주는 똑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더 관심 가져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같이 있다 보니까 야 이곳에서는 참 차이가 없어서 좋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자라나는 그 생각 속에서는요 야 교회는 가난함도 부함도 없는 곳이다. 그저 없이 가도 사랑하고 있어도 사랑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추억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저는 힘이 나요.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힘이 나요. 왜? 나에게 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쓰러져가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나에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추억된 사랑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들 만들어 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만 있어가지고는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성도 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같이 있으면 좋지만 먼저 가는 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분도 있고 이사 가는 분도 있고 멀리 떠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헤어질 수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니는 이 재단이 하나님과의 추억,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게 되면 여러분 이 재단은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건강한 신앙으로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태신앙이지만은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남 모르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업어서 안아서 손잡고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죠. 수십 년을 다녀도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냥 성도들 간에, 권사님, 집사님 간에 그런 추억들은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은 없는 거예요. 어찌어찌하다 보면 교회 집사가 되고 어찌어찌 보다 되면 교회 권사가 되고 연수가 되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추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기 전에 숱한 고민과 갈등과 번미 속에서요, 혼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어느 때는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주변에 친구도 있는데 다 있는데 그 순간 내 삶 속에 있어서 어떤 번민이나 고민이 찾아오니까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을 것만 같아. 이 세상에요, 주변에 내가 있잖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영혼이 빈곤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럴 때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목회자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사랑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들이요, 사실은 지금 세계를 살면서도 한 3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다 소외되고 근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음성을 너무 또렷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근심하죠?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은요, 내 삶 속에 있어서 목회 현장에서도 항상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잠자다가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꿈속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막 어느 순간에는 꿈에서만 우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 2, 3일 전에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있다가 책을 보다가 잠깐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송을요, 꿈속에서도 부르고 이러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서 있는데 사후 자방에서 다 젖은 눈물로 일어나서도 3-4번을 계속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얻고 온 그런 아이들과, 그리고 또 더불어 가지고서 한 3, 4, 5 가정이 왔는데 그 아이들과 더불어 가지고 와가지고서 피아노 앞에서, 그리고 드럼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의 빈곤이나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상처받았어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래서 쌓았던 모든 자기의 삶을 다 허물어버린 그 결정적인
자기의 실수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것이 어디예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그곳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지만은, 찾아왔으니까 만났지만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3년 공생애 동안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서 먹일 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몸과 그리고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엉엉 울고 돌아와서 훗날 까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삶의 사랑의 추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지만은 떠날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바라보던 그 사랑의 눈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놓고서 베드로의 추억을 놓고서 만드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가사는요, 이러한 가사로 시작되어져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2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 흐릅니다.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어났을 땐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이게 가사예요. 베드로의 지난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가사화시킨 복음성가예요. 이 찬양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게 되면 일어나야지 하루가 날이 밝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 왜? 주님을 배신했던 그 현장, 그때 나를 바라보던 주님의 그 눈빛이 눈에 선하니까. 풍랑이 일게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사건 알잖아요. 바다 위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주님 보고 주님, 저도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려라. 그런데 뛰어내리고 나서 풍랑을 보는 순간 어때요? 쑥 빠져 들어갔잖아요. 풍랑을 볼 때마다 무서웠었어요. 실패한 자기의 모습들이 자꾸 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끄시고서 그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건져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건져내셨을까요? 아유, 이놈의 골칫덩어리, 어디를 가도 이렇게 속을 썩이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냐, 나보고 걸어오랬더니 그것도 못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미안해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너 물속에 빠지면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서 나보다가 세상 바라보다 빠지면 내가 건져내 주면 되잖아. 또 건져주면 되잖아. 또 건져주면 되잖아. 주님 배반했을 때에 그 눈빛을 봤을 때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베드로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인생이야. 너는 약해.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다시금 힘을 가지고 일어서라. 그래서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향해 바라봤던 그 추억의 사랑의 눈빛을 베드로는 기억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신앙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불행한 인물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자면 12제자와 예수님의 모든 재정 관리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의 눈빛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주님의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여러분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에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3편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3가지 설교, 3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게 다 한 가지 제목이에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금이 증식될 때도 기억하고요, 양과 소떼가 잘 돼도 기억하고요, 농사가 잘 돼도 기억하고, 자녀들이 잘 돼도 기억하고,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누구를 기억하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거냐?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요, 밝은 미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추억은 뭐예요? 미래의 밝은 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시는 찬송이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의 행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니 지금도 계속 은혜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장 절망의 시간에, 가장 낙심의 시간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 추억을 기억하시고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이 삶의 여정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